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불러주신 것 그 자체를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참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틀림이 없어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생명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니 오늘도 그 길을 따를 때 믿음의 소망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영생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사기 4장 1절서부터 10절 함께 나눕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우리말 속담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곳을 열심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똑같은 데를 계속해서 돌고 또 도는 것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상황이 진보되지 않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똑같이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그 모습은 쳇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기 말씀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4단계를 통해서 사사기가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드보라라는 사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악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을 해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또한 세상의 그 논리와 법을 어기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회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저 이 도덕적으로 또한 세상 관념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로 강도질하고 서로 해하게 되고 또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과 달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관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아다가 그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뭐가 악하다는 걸까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땅에 묻었다가 왔는데 주인은 그것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곧 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만 따라서 그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방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행위가 되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바로 그들이 참 범한 이 악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겼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저는 그 이유를 욕심에서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어쩌면은 그 종의 마음,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가난하게 힘들게 노예 노릇을 하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지만은 그것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만은 그것으로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알 신을 섬겼던 것,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신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주는 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는 신. 그러므로 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은 깜빡 잊고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만나를 먹다가 메추라기를 먹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나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또 뭐라 그러느냐? 이것 갖고 먹을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지겹다.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